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제목이 사람. 길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 사람마다 삶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 중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대원칙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19절이 사도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사역의 대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저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다르게 하면 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계급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유인과 노예인 거예요. 또는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어떤 이방민족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자유인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인 하면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시기에서는 자유인을 하면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상당히 권한이 많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리한, 오늘날로 치면 막 미국 시민권 같은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내가 자유로우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내가 시민권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누구에게 속박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종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난 자유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는 종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게 종이 되었더니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었고 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자유인이지만 너 나에게 종 되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가 자기가 가진 자유를 다 뭐 해버렸느냐 하면 구속해버린 거예요. 다르게 하면 쓰지 않기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자기가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뭐한 사람이라고요? 구속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란 거예요. 목적은 다 하나,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삶의 대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는다고 한다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종이 되어도 좋고, 나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내가 다 구속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아니 우리 주님을 닮아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행동, 그 모든 것을 좀 종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좀 안 하고 구속하고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삶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도 바울처럼 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구속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만이라도 또는 어떤 기간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만이라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의 자유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이 되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인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얻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얻고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같이 된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다 뭐하고자 함이냐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아니 뭐 꼭 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융통성입니다. 나보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하게, 나보다 못난 사람은 못나게,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그 사람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성육신의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이 좀 막 떠드는 사람이면 그거 싫어하지 말고 그 떠드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좀 조용한 사람이면 너 왜 조용하냐고 말하지 않고 그 조용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 뭐 표현이 여러분에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취향,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맞추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전부 얻고자 함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동화되고 성육신하고 맞춰줄 줄 아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맞춰주세요, 나한테 대접을 해주세요, 나한테 사랑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 약한 자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장애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우들과 같이 사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영성가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저 구절의 은혜를 받아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 구절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장애인들하고 살아보고 장애인들에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애우들과 대화하고 장애우들을 존중하고 장애우들의 시간과 그들의 느림과 또는 그들의 페이스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변호사를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들을 통하여 뭔가 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서 너 내 수준이 돼, 넌 이해를 못해, 넌 나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내려가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좀 장바니에라고 하는 영성가라든지 또는 헨리 나우엔 같은 그 위대한 영성가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떤 시기만이라도, 어떤 순간만이라도, 어떤 사건에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스스로 나를 낮추고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속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아,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틀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게 안 나올 가능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도리어 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고 아이 성질 도리어 내고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A 하면 상대방이 B 할 줄 알고 내가 A 했는데 B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섬길만 하고 희생할 만하고 헌신할 만하지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고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맞추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굵직굵직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이 세워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종이 되어 자기 자신을 구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얻고 구원하기 위하여 맞추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건 밖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썩지 않는 관을 위하여, 썩지 않는 관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은 위로 눈을 들어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소명과 사명, 그리고 향방과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경주와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전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달리기 잘하자, 달리기 잘하자, 달리기 잘하려면 절제해야 돼, 이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이걸 인생의 사업,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 이런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본문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메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먼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운동선수, 그 당시에 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또 다른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는데
아테네는 좀 더 북쪽이고요. 고린도는 남쪽인데 아테네 올림픽의 어떤 경기들이 발상지라고 한다면 그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 이전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운동 경기, 오늘날 뭐 올림픽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여러 경기가 있지만 중요한 경기는 달리기와 권투에 해당되는 격투 종목 두 종목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경기 종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인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 24절만 보면 1등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저 이야기는 우리 보고 1등 하라고 성경 말씀이 막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저게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달리기를 완주하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중간에 변치 말고 가던 길 계속 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막 그러니까 1등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저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1등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그런데 앞에는 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상도 하나밖에 안 주는구나. 그 당시에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 육상 경기에 1등 한 사람에게 상을 안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1등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상을 받도록이라는 거예요. 저 상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등 해야만이 받는 상이 아니라 완주하면 받는 상이에요. 완주하면 받는 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는다고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럼 이와 같이가 이제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이와 같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24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운동 경기를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운동 경기 격투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건데요.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툰다? 저게 격투 종목인 거예요. 뭐 권투, 뭐 레슬링,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아까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면 뭘 준다고요? 승리자의 뭘 준다고요? 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상도 1등에게 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있고 상이 두 번 나왔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4절 저기도 보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상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또 한 번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25절도 넘겨주실까요? 관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썩을 승리자의 간, 또 한 번은 무슨 간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그때 당시의 운동 경기에는 누구에게만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1등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1등을 주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하튼 상을 간으로 설명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있었는데 둘 다 상을 받는데 어떤 데는 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면류관, 뭐 월계수 관을 쓰든 뭘 쓰든 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등에게만 상을 줬단 말이에요.
경주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월계관을 줬는데 그 월계관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뭐예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뭐 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는 달리기 하면서 1등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라 이 상을 받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받는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 격투 종목의 사람에게는 썩을 승리의 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당시의 문화에 빗대어 1등만 받는 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상, 썩을 승리자의 간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것도 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면류관이 사실은 저 썩지 아니할 것에 해당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얻고자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상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그죠? 이게 다 앞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걸 우리 인간의 얘기로, 우리 삶의 얘기로 얘기하고 네가 열심히 달려가면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상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구장창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에너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으로 쓰지 아니하여,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하지 아니하여, 다르게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전파하지 아니하여 그 남은 에너지 갖고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볶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라.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사람을 얻으려고 너 좀 맞춰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상을 얻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 할 때 저 다툰다, 그 다음에 걸음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투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도 진행형인데, 이건 끝이 없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끝이 없이 일관성 있게 계속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름질 하는데 중간에 신발이 벗겨졌어요. 우리 운동회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발 벗겨지니까 애가 속력이 늘어지니까 울어버리고 그 중간에 뭐예요? 퍼즐을 앉아버리면 누가 뛰어나와요? 엄마나 아버지가 나와서 부끄럽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예. 가다가 뭐 1등하고 2등하고 뭐 떨어지고 안 되는 건 있는데, 어떤 애가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는데 또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끝까지 가면 되는데, 끝까지 가면 박수를 받을 건데 끝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고 울고 있으면 부끄럽다고 누가 쫓아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쫓아나고 걔를 업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서 있는 경주자와 같은데 지금 니들끼리 싸우다가 나자빠져서 엎어져서 울고만 있을 거냐?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진행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권투하던 사람이요? 권투 예를 들어 봅시다. 열심히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 힘을 안 주고 있는데 명치를 한 방, 어퍼컷을 바디를 한번 딱 쳤어요. 그럼 숨이 어떻게 돼요? 컥 하고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명치에 한 방 맞아갖고 덜숨 날숨을 써야 되는데 못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KO 당한 게 아니고 TKO,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못해가지고 그냥 손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 하지 않게 해야 끝까지 달려가면, 다름질을 하든 격투 종목이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성과가 나는, 1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을 얻느냐 영혼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1등에게만
상을 주니 다름질하다가 게임이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천천히 들어가거나 속도를 줄이지만 영적인 달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격투 종목에서 권투하는 사람,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줬느냐 하면 썩는 멸류관을 줬는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권투를 해요. 이길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넘어진다니까요. 7,008기 홍수환처럼 넘어져도 다시 뭐 하라고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누가 이긴다고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이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겨나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 종목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한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달려가다가도 중간에 샛길로 새거나 멈춰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1등이 아닌데도 달려갈 수 있고 격투하는데 맨날 지는데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름질과 격투 종목에 대한 이 이야기, 우리가 흔히 체육대회 하면 늘 이 본문을 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 26절인 거예요. 우리는 26절은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자꾸 받느냐 하면 앞에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1등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 준다. 격투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뭘 준다? 썩지 않는 멸류관 준다. 자, 상 받고 멸류관 받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완주해라는 거예요. 완주. 근데 완주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목표, 꼬린점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완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 내가 설정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권투를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중간에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 스스로가 내가 정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서 그거 어떻다 할지라도 그건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다름질을 할 거고 네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될 텐데 너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래? 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래?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하면 다름질할 때 향방,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내가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에게 적용할 때는 되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 목표를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데 죄와 마귀와 싸우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죄와 마귀가 이름표를 붙이고 나와요? 어느 날 아내가 난 마귀 이러고 나와요? 어느 날 남편이 난 죄 그러고 나와요? 그럼 그 인간 패버리면 돼요? 그 분간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싸우기를 영적인 싸움을 벌려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뭐가 연약한지 내가 무슨 문제를 붙들고 내가 다투기를 이기려고 다투는 일을 해야 되는지 뻔뻔히 지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건 분명히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비전을 누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만이 내가 중단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시간에 매몰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이기라 그랬으니 나의 연약함을 이기라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겨서 다투어야 할 것이 나의 그 어떤 연약함이라고 주님이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내 목표인 거예요. 그게 내 방향인 거예요. 난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해놓으면 되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가고, 안 되면 아닌 것 같은데 바꿔볼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 할지라도 괜찮네? 이루네? 이룬 것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썩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신앙을 많은 사람이냐면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그건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향하여, 또 내가 이기기를 다투어야 할 것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경주를, 그 격투 경기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그 완주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의 문제거든요. 비전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왜 세워졌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황방이 뭐냐,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우리끼리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없고 드디어 교회가 쓰러지고 위기에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할 사명, 본질을 붙들고 달려가라. 근데 그 본질, 너희들이 정한 본질이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한 비전이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이기기를 다투며 달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1등만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주만 하면 뭐 한다고요? 상을 주실 거야. 네가 싸워야 할 대상과 명확하게 알고 그 대상과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분투했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 네가 바라보는 그 비전 때문에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너 끝내 그 비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완주하지 못하고 내가 중간에 비실거리거나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때로는 중단하고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자꾸 바꿀 때, 혹시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내가 임의로 정하여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꾸고 또 다르게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아닌 것에 혹시 내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 놓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는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면 1등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았고, 너는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면 너는 썩을 면류관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최선을 다하여 일어나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혹시 우리가 탄력을 잃고 힘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는가, 비전이 맞는가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비전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부르면서 내 마음에 열정을 태울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영성이 불타오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시민적인 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1등이지요. 그것도 멸류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고 내가 마음을 한번 살라보고 힘을 한번 보태어보고 달려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완주하는 자에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밖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뭘 할 줄 안다고요? 낮춰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관계. 아까는 밖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쫓아가는 비전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이게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왔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와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해, 승리와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해, 절제와 복종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절제와 복종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칙은 자기와의 싸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의 원칙으로 무엇보다도 사역과 목표에 몰입하여 무엇을 이루다 보면 그 이룬 끝에는 흩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초심을 잃기 쉬운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고,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고, 거역과 반역과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섬기고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은 내가 세운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나는 중단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 그래서 나는 썩을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난 무슨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이루었는데 난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았다. 난 이룬 후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 기도 응답받고 망가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난 그러지 않았다. 난 이룬 후에 내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여 초심을 유지하고 신앙의 일관성 변치 않는 믿음을 잘 그렇게 가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할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함이로다?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늘 세계를 돌아보고 교회를 건축하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늘 염려한 건 있는데,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도리어 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다?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 잘하고 인정받고 높임 받으면 됩니다. 뭔가를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겁니다. 자기가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면 안 된다. 난 그러기 위하여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내 몸을 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복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저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게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가 주먹을 가지고 어디를 치는 거냐면 자기 눈 밑을 치는 것을 내 몸을 쳐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졸리는 눈을 향하여 내가 주먹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졸리지 않고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뭐 하느냐 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혹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성공한 이후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늘 자기 자신의 영적인 훈련, 영성의 훈련을 엄격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낮추고 이런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아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수많은 장벽이 있어도 그가 완주하여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이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교회 가면 저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는데 야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 겪는 거 봤는데 그 시행착오 안 겪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 하지 않고 여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성을 자기의 신앙을 늘 관리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쳐서 자꾸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내 의가 올라오고 내 공로가 올라오고 내 경험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래서 뭔가를 이룬 후에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애를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인간은 언제든지 무엇을 이루고 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깨어 자신을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 즉 마귀와 죄 그리고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늘 자신과 싸워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는 겸손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향하여 간도 설계도 빼주고 맞추고 낮추는 데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늘 달려가다가 멈추면 뭘 돌아보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나를 돌아보고 한 해의 연말에 나를 돌아보고 월초가 되면 나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보고 가만 놔두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간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초점을 다시 맞추고 영점을 조정하고 악기로 치면 조율을 맨날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늘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 삶을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고린도 교회 소위 말하는 각 파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분란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 2서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잖아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너 누굴 쫓아갈래? 한 사람은 정명교사고 한 사람은 반면교사인데 저 두 사람도 옛날에 니처럼 어린 자였다 신앙이.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모범이 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표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디오드레바와 같은 반면교사의 길을 가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너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의 맨 앞장에 서 있는 각 파벌의 지도자들, 옛날에 이 사람들 날고 기던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높이 올라가고 이루어지고 나니까 금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마라. 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벌에 수장된 사람들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맨날 선 사람이었는데 나 안 넘어지려고 날마다 나의 영성을 관리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교만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여러분 경주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격투할 때 7전 8기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데도 마귀와 싸워서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27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승리를 이룬 이후에 그 승리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나를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승리를 이루기까지도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기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완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경기에 나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고 절제하여 훈련해야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게 해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 자유를 뭐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간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절제하여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여 종으로 맞추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욕심, 내 꿈과 내 비전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야만이 내가 완주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로 훈련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때 훈련되었던 절제가 승리 이후에도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를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부 절제로 깨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얻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들을 다 구속하고 맞춰주고 낮춰주는 것.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이 사역, 이 사명을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완주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하여 완주할 거다. 그 완주의 비결이 절제였다는 거 아까 오늘 지금 이야기했지만, 절제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완주하는데 그 완주에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있으면 뭐 하더라? 완주하더라. 넘어졌다고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이루었다고 내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가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승리 이후에도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칙,
제가 여러분에게 막 길게 설명하고 어려웠겠지만 이 원칙들을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하여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만이라도 실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구속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절제와 복종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절제와 복종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